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보면 어떤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고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치명적인 그런 것들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돈, 중요하죠. 우리 삶에 이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화폐, 현금, 지폐, 주식, 증권, 채권,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있죠. 은화, 금화. 저희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돈을 표현하는 방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도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물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무슨 수로 끝나는 게 많죠. 샘물, 빗물, 오수, 우수, 냉수, 온수, 다양한 물과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심층수, 그렇죠. 지하수, 증류수, 생수, 약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은 역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같은 말이죠. 구원과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같은 얘기죠. 영생을 얻었다, 중생을 얻었다, 우리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속량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깨달았다, 죄사함 받았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등등등등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만큼 뭐라고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구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알고 계셔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납니다. 그 짧은 시간은 우리한테는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70년, 80년, 길면 1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영원한 삶이 판가름 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70년 동안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나도 인정해요. 한데 내가 70년 80년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영원토록 나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견 맞아 보이죠.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만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 살았던 이것 때문에 끝이 없는 시간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형벌을 하겠다고, 형벌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겁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지으나 100개를 지으나 1000개를 지으나 이 많고 적음에 중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한한 책임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겁니다. 영생은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들어서 지적으로 우리 머리로 잠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형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CCC에서 대학교에서 주로 많이 했던 부분이죠. 굉장히 간단한 복음 전하는 방식입니다.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간단하게 전하고 들은 사람이 수긍하면 그것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는 그것이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데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조금은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교리문답 교육들이 있습니다.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교육한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답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오케이, 당신은 이제 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우리가 잠깐 아는 것과 내가 그걸 알고 믿고 내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알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듣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헛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허무맹랑한 소리, 믿을 수 없는 얘기, 신화나 우화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는 믿는 건 믿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믿습니다 열심히 외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믿되 그것을 하나님을 그냥 우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믿는 그런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오랜 수행과 고행,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득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 깨닫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공을 들여서 내가 명상을 해서 얻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아는 거죠.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위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부적합합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죄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게 문제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되고 치명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덕을 쌓고 선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완전한 실패로 성경에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 잠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분께 닿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철저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우리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봉착한 그 결론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나요? 사랑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의 죄의 책임을 면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지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몇 가지 조건들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계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부패의 상태에 있죠. 완전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둘이 그냥 평행선대로 계속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대로 의로우시고 인간은 인간대로 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딜레마가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사랑하면 되지. 근데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갈 수 없고 인간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뭔지 아시죠? 그죠?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본성은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죄를 범한 것에 그만한 동일한 책임을 묻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굉장히 지금 두 가지 극단적인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는 인간을 무조건 벌을 줘야 되고 진노를 쏟아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속에 공존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의 본성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화롭게 하고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냥 공의를 그대로 표출해 버리시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그냥 진노를 쏟아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인간에게 가해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만족을 갖고 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 아유 그렇지,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 것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쏟아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멸망을 해야 되겠죠. 멸종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건 아십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멸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노아로 의로웠던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는 또다시 범죄가 이루어지죠.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 아시게 된 거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또다시 구약 그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이런 시도가 또 한 번 하나님한테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저 민족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내가 선민 계획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자 할 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류시킵니다. 그 금방 우리가 노아와 모세를 통해서 보듯이 지금 현존하는 인류를 다 멸종시키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인간들을 멸종시키고 천사와 같이 말 잘 듣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죠. 노예들처럼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종입니다. 물론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인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한 노릇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이 없을 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그 씨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은 항상 언제나 종이에요. 그래서 천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간과한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너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내가 모른 척 할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다 받아주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만족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조건 어떤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가해야지만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수긍을 하고 너를 그냥 받아주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강요하시고 주장하신다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을 새로 정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주의 질서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롭지 않은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 속에 있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사람으로서 그것을 추측해 보건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다들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해보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너희들이 먼저 거룩해져 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답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입니다.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 나니까 사람을 살려두고 대신에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청부를 가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시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다시 천사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뒤집어 씌워서 천사를 죽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천사 역시도 유한한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죄책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 치명적이게 천사에는 피가 없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있을 때 죄 사함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의 대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금방 봤던 인간과 동물과 천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쪽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다 제시했지만 다 부족하고 다 모자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지식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자신 속에 있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속에 갖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로서는 알 수 없던 그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유일하게 발견한 방법을 하나님 자신에게 제안하셨어요. 다른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한 그 유일한 신의 한 수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랑에게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제안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실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다들 알고 계셨던 부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던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갖고 계셨고 그것을 다른 피조 세계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삼위일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대상인 영원히 사랑을 받으시는 그 성자 예수님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고 그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그 완전함 속에 있던 그 성자 예수님은 거기서 한 스텝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 안에 있던 그 사랑을 인간들에게 확장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가 있는 것이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죄 사함이 있는데 그 피 흘림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육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자께서는 갓난 아기로 태어났죠. 우리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우주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갓난아기 형태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너무 크리스마스 때 그냥 그렇게 합니다마는, 기념합니다마는, 그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강보에 쌓여서 그냥 누워있을 뿐입니다. 버리고 그냥 팔을 휘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 하시는 것은 멀뚱멀뚱 천장을 쳐다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십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쏟아낼 그 죄의 형벌을 자기 자신인 성자 예수님에게 모두 쏟아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마치 과거에 동물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듯이 예수님이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금방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그 2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기 전에는 간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어요. 그분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 감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실 수가 있게 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보면 24절에 보면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뭔가 대가를 줘야지 어떤 결과를 얻거든요. 노동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월급을 받든지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금방 읽은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혀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이 가끔씩은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짜는 항상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당하게 노력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문을 너무 넓게 열어두셨어요. 니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싸구려 취급받습니다. 공짜 복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의로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자신의 말을,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온 세상에 천명하셨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증거로 나타내 주셨던 거죠. 혹시 그 기독교의 교리 중에 어떤 용어가 있는데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신칭의 한자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말은 이제 없었어요. 이 칭의라는 단어가 없었죠. 우리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런 단어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죠. 칭의라고도 하고 득의라고도 합니다. 의로움을 득하다, 얻다라는 의미에서 득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말은 칭의가 맞는 것 같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칭함을 받는다라는 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해 주는 그 주체가 나를 칭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굉장히 법정적인 선언이죠.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갑자기 선한 마음이 갑자기 막 샘솟해서 과거의 그 악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법정적으로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선언하시고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죄책으로 형벌을 받지 않고 죄의 짐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다 혹은 깨닫는다 혹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칭의를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칭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두신 십자가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군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주일에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이제 구원의 조건이라고 어떤 분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그것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에 인간인 내가 어떤 것을 감히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두신 그 완전한 사역을 기만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하게 다 해놓았다라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불완전합니다. 내가 이걸 주일 성수 더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헌금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더 해야지만이 내 구원이 완성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완전한 사역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의로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딜레마, 마음속에 있던 그 딜레마,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속에서 갈등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넉넉하고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몇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두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합하셔서 구원의 그 선물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고 우리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에 이르고 죄사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사실을
항상 저희 마음에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선히